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야곱은 28장에서 36장까지 주 스토리가 나오지만 37장부터인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장에서 야곱의 스토리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49장까지 갑니다. 사실은 49장 끝에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대목 49장에 나와요. 주 이야기 주인공으로서는 36장까지 나오지만 사실은 뒤에까지 이렇게 가는 인물이다. 그래서 세 족장 중에 커버리지 제일 창세기의 거의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은 참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 그러한 사람이다.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무엇으로서의 부르심 복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뭐였죠?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지 말고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주권적인 부르심. 또 뭐에로의 부르심이에요?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주권적인 부르심. 그 다음 순종에로의 부르심이지. 기억나세요? 이삭은 뭔 부르심이에요? 앞에 조용한 부르심. 저 여기는 평화에로의 부르심. 당신이 대답했어? 누가 대답했어? 평화에로의 부르심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중요한 거다. 예. 그럼 야곱은 뭘 것이냐? 이삭은 조용한 부르심 평화. 예. 여러분이 책을 보고 오셨으면 사실은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은 뭘까? 야곱은 은혜로운 부르심.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요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의 키 주제는 은혜와 기다림이 되겠죠. 신앙의 중요한 부분. 은혜와 기다림이 될 것이다. 신앙의 아주 키가 되는 것을 저희가 족장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운 부르심과 기다림에로의 부르심인데, 그러면 앞에 아브라함은 주권적인 부르심, 이삭은 조용한 부르심. 그리고 왜 그게 주권적인 부르심이고 왜 조용한 부르심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 야곱은 뭐를 이렇게 삼아서 은혜로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가? 예. 기다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다 앞에 나온 것인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붙은 건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왜 이게 은혜로운 부르심이 되는 건가? 다른 부르심은 은혜로운 부르심, 다른 부르심들도 은혜로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부르심이라고 굳이 그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그 특징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도 궁금하게 하죠.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단 야곱의 행적, 야곱의 여정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요.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27장인 거 보면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로, 이제 사실은 야곱은 물론 도망가기 전에 야곱은 장막형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는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왔어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오면 뭔 이야기 하시는 건지 사실 모를 겁니다. 근데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듯한 그런 일이 가정에서 벌어져서 형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피를 시키죠. 그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얘 빨리 자기 와이프감을 얻으려고 이쪽으로 자기 외가가 있는 리브가 자기 엄마 입장에서는 외가가 있는 곳으로 빨리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베델 여기서 돌베개 베고 자는 여기 베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하란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요 베델 그 다음으로는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없이 이렇게 가가지고 20여 년 정도 하란에서 생활을 하죠. 여기서 와이프도 둘씩이나 얻고 자식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씨름하는 곳, 그게 브니엘이죠. 브니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숫곳에서 세겜에서 또 난리 한번 치는 일이 있고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뭐 사건이 있고 그러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랬다가 자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이때는 자기 아버지는 헤브론 기럇 여아림인가 그렇죠.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요렇게 야곱의 여정이 된다. 그래서 그의 여정 가운데 결정적인 곳 베델 갔다가 브니엘 다시 베델 야곱의 여정 가운데 뭐 야곱에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결정적으로 살펴볼 것은 베델 여기서 브니엘 다시 베델 그거를 조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 여기는 보면 일단 그래도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내가 앞뒤로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게 되었습니다. 요 일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죠? 네가 염소 아주 맛있는 요리를 별미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삭이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뭐 잘못된 거예요. 이삭 하면서 조금 설명 내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고대 적어도 이 성경의 이 족장의 시대에 아버지의 축복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사실은 잘못된 게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죠? 당연한 건데, 원체부터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랬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야말로 주권적인 거예요. 큰 자가 두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이건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차자가 올라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 차자 그 밑에 낮은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 올라서는 게 이 하나님 역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삭은 그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장자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지. 예. 거기서 이삭 그러면 그냥 또 축복하려면 축복을 하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예, 이삭이 막판에 가서 별미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래. 그런데 그거를 또 리브가가 옆에 딱 보고 있은 거죠. 저래가지고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까 야곱이 저 축복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리브가는 또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을 빨리 준비시켜가지고 형 복장처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변장을 시켜가지고 요리도 빨리 해가지고 에서가 그 요리하는 걸 준비해 오기 전에 먼저 야곱을 들이밀어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죠. 그죠? 예. 이게 요 이삭의 집안에 좀 희한한 헤게모니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였다. 이게 서로 또 그러니까 이삭은 큰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엄마는 또 둘째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사단이 또 벌어지게 됐다. 다 똑같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엄마가 해주는 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형에게로 가야 할 축복을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엄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돌아오고부터 보니까 제 동생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이미 받아버린.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뱉은 축복은 또 되돌릴 수 없어. 그거 취소. 이게 안 돼. 아주 여기 창세기 이게 27장인 거죠. 27장. 굉장히 27장은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형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동생은 저놈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수준으로 간 거예요. 벌써 형제지간에 내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죽이려고 하여튼간에 형제지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죽이려고 해. 그런데 그런 사단이 벌어지니까 부랴부랴 도망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망 나오는 것도 엄마가 빨리 얘 지금 도망 내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줄행랑 집에서 형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주 줄행랑 쳐서 아까 여기 본 대로 여기서 그냥 그냥 여기로 달린 거예요. 뭐 시속 10마일 이상으로 그냥 차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냥 달린 거예요. 그러한 지금 야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으로부터 도망 나온 상태에 있는 야곱입니다. 제가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이야기했는데 엄밀히 그 사건만을 놓고 보면 야곱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 윤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본문을 생각할 때 그러면 야곱은 뭘 잘못했는가? 리브가는 뭘 잘못했는가? 정말 잘못한 건가? 상당히 묵상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저 축복은 야곱이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잘한 것인가? 그게 아주 나쁜 것인가? 굉장히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식이 아니었으면 그러면 정말 야곱이 그렇게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에서를 그냥 축복을 하게 됐을까? 그냥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죠? 여러 가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식으로 안 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게끔 하셨을 텐데,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야곱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건가?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삭의 축복은 어쨌든 야곱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야곱은 꼭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웨이였는가? 아니면 그거 역시도 리브가와 야곱은 임의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다시피 한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었는가? 예. 우리로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나오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게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이제 이해 가시죠? 잘 보세요. 이제 뭐 주랭랑을 쳐다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려와 보니까 해가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숙하려고 어디 뭐 보니까 해는 졌는데 어디 묵을 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돈은 좀 갖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디 묵을 데가 없게 돼가지고 그냥 광야의 한 곳에 돌을 그냥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잤습니다. 거기서 그냥 누워 자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어쨌든 퓨지티브예요. 도망자예요. 그죠? 이럴 수도 있어요. 형 에서가 곧바로 추격해서 달려올 수도 있지. 그죠? 예.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베개만 베고 마냥 곤드레만드레 골아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야곱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무방비 상태. 다른 누가 도둑 같은 사람들이 와 덮쳐도 무방비 상태고, 자기 형 에서가 와서 덮쳐도 무방비 상태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잠만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꿈을 꿨는데 여호와 봤어요. 또 본즉이잖아요. 잘 보세요. 꿈을 꿨는데 봤어요. 사다리가 있고, 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 분인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회장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형체가 없으신, 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사실은 보좌에 앉으셨다 해도 하나님이 앉으셨는지 선지, 하나님 앉기도 하고 서시기도 하고, 이 미스테리한, 이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의 꿈이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 어떤 무슨 형체로 계시나 이런 설명은 없어. 예, 단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는 꿈에서라도 여호와를 보았는가? 답은 yes. 맞나요? 답은 yes.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답,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본 사람을 없으되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갈 때도 네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것이거늘,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예외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서 계신 여호와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발 아래에 펴져 있는 청옥이 펴져 있고 그 하나님 그 아래에서 식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예. 그런데 어쨌건 예. 그렇게 하나님을 본 야곱의 예. 여기서부터 사실은 은혜가 넘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서서 뭐라고 하셨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예.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그림 좀 흐려서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었는데요. 우리말에는 사다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여기 계단이잖아요. 예. 사다리가 나와 있는 그림도 있는데 히브리어의 원 뜻은 stair, 계단을, 그래서 많은 그림들은 계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를 잡았어요. 왜 은혜로운 부르심이냐? 이게 지금 야곱은 어쨌거나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부랴부랴 도망 나온 야곱인데, 예.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렇게 썩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사고치고 도망 나온 지금 야곱인데, 사고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지금 사고치고 있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지금 요 앞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으시잖아요. 잘했다도 잘못했다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예. 꼭 이러신 것 같아. 너의 과거는 내가 묻지 않는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은 야곱이 한 것이 하나님 야곱이 한 거는 잘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단 지나간 일을 지금 묻고 있지 않은 하나님.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두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예. 제가 이 공격적인 은혜라고 해요. 이게 왜 공격적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팍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그냥
내가, 자, 일단 꿈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공격적인 거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약속해 주신 거, 잠깐만요. 약속해 준 거. 이 땅을 너한테 준다. 그죠?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너와 너의 자손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너와 너의 자손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너의 자손은 굉장히 많게 된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너는 다른 땅으로 하란이지만 너의 외가에 해당하는 곳이지만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종처럼 그렇게 가게 될 거지만 결국 네가 본향으로 돌아올게 될 것이다라는 이 몇 가지예요. 5가지나 굳이 세면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이렇게 탁그락 꿈에 나타나서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 맞지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은혜 아니냐고. 이게 은혜로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신 것과 또 차원이 다른 거지. 그죠? 똑같은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후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의 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던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덜커덕 이렇게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늘에 사다리 계단도요. 예. 그리고 이 계단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계단이 상징하는 게, 계단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1층과 2층에 계단이 있으면 1층과 2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다리도 그게 사다리다 해도 개념은 똑같아요. 사다리도 여기 밑에 닿은 데와 위에 닿은 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다리 계단이 나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리락 오르락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오르락이 먼저 시작이에요. 천사가 쉽게 말하면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이거는 상징적인 이런 메시지지. 지금 야곱이 처한 땅에 있는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 천사가, 올라가는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 야곱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천사가, 같은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 아니 그런 거를 일로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죠? 천사의 역할은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다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너에게 다 있다는 것을 이걸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야곱은요, 지금은 혈혈단신이 되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움은 론리죠.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아니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내하고 너하고 다 있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도 없구나. 예. 그래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예. 인생의 쓴맛을 별로 아직 보지 못하셨군요. 야, 내 혼자뿐이구나. 예. 야곱이 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니 나하고 너하고 여기 딱 다 있는데. 예. 이때 야곱은 나 외롭지 않네. 그런 찬성이 있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이 꿈이 깨고 난 뒤에 그런 찬성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은혜를 너무 한순간에 이게 다 받아버린 것이다. 그리고요, 사실은 여기 천사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천사는 사실 천사가 아니라 천군이었을 것이다 하고. 내가 요즘은 그런 사진이 없더라고. 내가 옛날에 요즘도 구글 이미지 같은 데는 사진이 계속 바뀌니까 제가 옛날에 발견한 사진 하나는 무장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군이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이 꿈이. 예. 네가 무방비 상태지만 아니 무장한 천사들이 지금 너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 홈커밍의 약.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돌아올 때 홈커밍이잖아요. 홈커밍. 그래서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냥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지.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야곱은 2000년 그 정도 때의 사람이니까 약 15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뭘 제가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 거를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족장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샘플처럼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홈커밍이란 거는 그러면 바벨론 자기도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오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까지만 상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홈커밍이란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홈커밍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홈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게 천국이 우리의 실제 본향이야. 거기를 향해서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까지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한번 꾼 꿈은 정말로 그냥 개꿈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아주 공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빼곡하게 담겨 있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게 공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야곱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줄 아시나요? 이 예수님의 경우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는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그건 굉장히 갑작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결국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은혜로 삭개오에게 팍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순절 120문도들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예, 호련히 갑자기 크고 불같은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호련히 갑자기 임하신. 물론 그들이 기다린 시간이 있었으면 기도하면서, 그런데 임하실 때는 갑자기 임하셨다. 이러한 거를 다 지금 상징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하는 우리에게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짜 은혜 받는 시간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공격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요, 신앙은 계속 겉돌 수 있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자격이 없지. 예, 그냥 죄인일 뿐인 그러한 야곱에게 그냥 나타나셔서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같은 엄청난 그 생명에 해당하는 것을 확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다. 예. 그래서 은혜로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창세기가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한 가운데거든요. 28장. 이 이야기가 저는 창세기 전체의 키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여기서 그냥 다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잠에서 깨잖아요. 그건 그냥 이거 꿈이지만 이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었다. 이건 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 것이었죠. 예.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 할 때는 야곱이 제대로 꿈을 딱 꾸고 이거 개꿈 꿨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묵상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제대로 예배를, 자원에도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예배한 거 아니잖아요. 예.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고, 예.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예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아이들은 엄마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면 그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딱 그 자리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늘의 문, 예.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다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 이러한 거를 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랬잖아요, 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내가 40분을 거의 활용을 했네. 아직도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자, 그 다음.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강해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스토리도 이게 본문 하나만 가지고 해도요, 뭐, 재미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다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바단 아람 하란 자기의 외가로 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외삼촌 있는 데를 완전 라반이 외삼촌이잖아요. 라반은 자기 엄마의 오라버니잖아요. 예. 거기서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그래가지고 일을 7년 동안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밤에 7년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첫날 밤 보내고 일어나니까 라헬은 아니고 엉뚱한 레아가 예 또 얼굴은 라헬이 훨씬 더 예쁜 모양인지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왜 네가 들어와가지고 왜 이리야?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이 지 노동력 착취한 거거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의 관습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7년 라헬을 얻으려면 네가 7년 더 일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악덕적이에요. 예. 7년 동안 일한 그 노동력 오늘 예 사람이 5만 불만 번다고 5, 7, 30, 35만 불인데. 그거를 한 번에 그냥 말 한마디로 쓱싹 이렇게 하면 이런 외삼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4년을 지나고 이래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 중간에 있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삼촌도 잘 되게 하고 자기도 어쨌든 자기의 그 사이에 뭐가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와이프 둘이 있었죠. 그 와이프 둘이 다 여종들이 또 하나씩 있는데 그렇게 딸린 데다가 거기에게서 애들이 몇 명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다 12이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이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것도 또 도망 나오듯이 예? 그냥 예. 그래서 야곱은 어디 가나 조금 부딪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디 가나 부딪히는 거야. 예. 이삭하고는 좀 또 달랐어요. 그 자기 형하고도 어쨌든 부딪혔지. 예. 또 삼촌 내가니까 그 삼촌하고 또 부딪히지. 예. 그래가지고 꼭 도망 나가지. 여기서 집에서 갈 때도 도망 나가.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도망 나가. 예. 그래도 삼촌이 또 쫓아왔잖아요. 쫓아오는 걸 하나님이 삼촌아, 너 손대지 마라. 하나님 막아가지고 간신히 이제 삼촌하고는 그냥 바이바이.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관문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거 돌아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 벌써 20년 지나고 여기 돌아와도 여기 야복강을 이렇게 이제 건너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돌아와서 이제 이 땅으로 와야 하는데 요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에서가 요 잡으러 지금 오는 거죠. 형 에서 20년이 지났는데 그죠? 20년이 지났는데 형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았어. 예. 기별을 보냈는데 형이 400명인가 이끌고 막 달려오는 거니까 죽이러 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실제로. 예. 그러니
이게 또 이제 형하고 이제 격돌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또 머리를 써, 야곱을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야곱을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설명 못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사기꾼, 잔머리 굴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본다. 그런데 창세기는 야곱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야곱에 대해서 정말 야곱의 진수를 발견할 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야곱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읽지 못해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야곱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야곱은 긍정적으로 볼 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형을 만나고자 할 때, 그는 기도하고 형에게 보낼 선물을 딱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다 보냅니다.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은 저 잔머리 굴린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형에게 할 수 있는 그의 최대의 지혜를 다 짜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가 하다 보니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1차, 2차, 3차 다 보내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번 왔다 하고 또 남겨진 게 뭐가 있었는데 딱 오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너무 밥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그렇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예. 이때 야곱의 나이는 90세 거의 가까이 된 그런 나이입니다. 나이 추정을 해보면 사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39살일 때 야곱이 130입니다. 요셉은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가는 2년째의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그때가 야곱이 130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요셉은 39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야곱, 그러면 130에 39를 빼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91살, 몇 살 나오지? 91살이가 나오거든요. 91살에 요셉을 낳았다고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때는 지금 벌써 요셉을 낳은 때, 그러니까 여기 90세 너무 그런 타임입니다. 이거 청년 야곱이 아니다 이 말이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천사하고 씨름하니까 뭐 이만기처럼 되게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90다 된 노인이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씨름하는, 이때도 잘 보세요. 이거 결말은 알지만 결말은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홀로 야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덮쳤잖아. 어떤 사람이 야곱을 덮쳤잖아요. 그래서 씨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 가만히 놔두면은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야곱에게 덮치셔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나님이 거시는 바람에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됐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맞나요? 하나님이 먼저 달라드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달라드셔서 야곱과 씨름을 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는 하나님이 야곱을 잘못 건드리신 거야. 여기서부터 아주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게 좀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부터 말이 야곱을 잘못 건드리신 거지. 왜? 하나님이 씨름하려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지는 꼴이 된 거잖아요. 보세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 밤새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넘기려고 해도 야곱이 안 넘어졌다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실 수가 있어요? 어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게 숙제야, 숙제. 이거는 말씀 묵상 같은 걸 할 때 두세 시간을 해도 이게 묵상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요즘 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영 형제는 같이 하고 있고, 14사람이 하고 있어요. 14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 말씀을 하고 이제 자기 말씀 묵상한 걸 올리거든요. 내가 때마다, 궁금해요. 어떻게 묵상하시나? 나 이런 본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묵상할까? 난 너무 궁금해요. 이런 걸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야곱을 못 이기시는 거죠? 힘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함. 예? 야곱의 간절함 때문에. 야곱의 간절함을 지금 이기지 못한다는 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랬으면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 허벅지 관절은 사실 허벅지 관절은 여기가 아니고 이 응치입니다. 여기 응치. 우리 고관절에 해당하는 거기를 이렇게 치면 거기에 나가면요 이건 완전히 이렇게 못 걷는 거예요. 걸어도 이런 식으로 걷는 식이 된 거. 예. 아니 그럼 또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도 뭐야? 비겁하게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지. 아니 안 되니까는 여기 허벅지 관절을 치면 돼요. 치다라는 이 말 톡 건드리다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그러니까 이거 저기상 더 기분 나쁜 거지. 하나님은 그냥 톡 건드리면 우리는 관절이 나가는 게 우리야. 예. 그러니까 그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내 무슨 용을 써도 이 야곱은 못 이기겠구나. 이런 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방법 아니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툭툭 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탁 나가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딱 벗겨놨어요. 사실은 위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관절 저기서 소켓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거는 이거 위골, 어긋났다라는 말이 어긋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나무에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다, 나무에 달리다라는 말이 어긋났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어긋나니까 사람이 그때는 사실 하나님을 이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긋났으니까 그때는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안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이 성화 중에요. 아주 누가 나 이거 그런지는 내 작자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붙잡다가 위골이 되니까 이때는 천사에게 안겨서 천사가 지금 야곱을 잡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잡고 있던 것도 우리 면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면도 있는데
위골이 돼가지고 위골이 되니까 그냥 천사에게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안기라 이런 거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가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움켜잡은 야곱의 뜻을 움켜잡다거든. 악착같이 잡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위골되게 하셔서 이제 악착같이 붙잡을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게 된 거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니까 가게 하라 그랬어요. 날이 새면 빛이 비치고 그러면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면 고대 사람들 천사를 보면 죽는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새벽 되기 전에 가야 된다 그랬는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악착 같은 야곱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이때는 천사의 품에 안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예, 아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움켜짚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해해요. 너는 악착같이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고 나의 품에 안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가 악착같이 너를 다스리는 네가 네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웨이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한 의미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 그 야곱의 기도,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랬을 때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 그래요. 예. 근데 이때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나는 뭐 여호와다? 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물을 때는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정식으로 대답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야훼. 예.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공동체다. 제가 여기 그래서 새로운 일,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름을 아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공동체다. 이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요,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공격적인 은혜죠. 씨름을 걸어오셨던 자체가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중간에 여기 있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대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라고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죠.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죠?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잖아요. 이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정도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뒤로 가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메카디시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에 가면 여호와 칫케누, 공의의 여호와, 생명의 삶할 때 제가 이거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 가면 임마누엘 잘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이후에도, 이전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인데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계시가 되는, 그 중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답은 하시지 않았지만 이 뒤로 하나님은 계속 답을 해주세요.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식으로 프랙티컬리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야곱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묻는 걸, 야곱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물었을 때 이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가 오늘 아침 본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 대부분이 하나님 위기,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언동 우상의 바알 세부에서 찾는 그런 자를 사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묻고 찾아가는 공동체다. 그러한 거를 이 브니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씨름하고 난 뒤에 그래서 축복하죠. 천사가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았다. 자기는 쩔뚝쩔뚝거려. 그런데 이제 해가 떠올랐어. 그리고 그날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폭도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변해가지고 서로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니, 얼굴, 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이때 내가 하나님 봤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은혜롭냐? 보세요.
꿈에는 그죠? 시각, 그냥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였어. 그런데 이 분이엘은 체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맞붙어서 씨름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체감을 하게 된 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식도 아니었고, 이삭도 이런 식이 아니었고, 요셉도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로운. 특별히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가가셔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내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야곱 같은 이런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신다. 예, 요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요 딱 이렇게 저기 맥락이 맞는 줄 아십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마태복음은 왕 아브라함, 예, 마가복음은 송아지 제물로 바쳐지는 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야곱, 제일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제일 하나님 같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건 내 다음 주에. 요셉은 별로 흠이 없어. 별로 흠이 없이 나오는, 뭐 하나님이야 뭐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타나는 게 요셉. 또 요셉에게 나타나는 부르심은 야곱과는 또 전혀 다른. 좀 감이 잡히시나요? 야, 야곱은 이래서 다른 거구나. 뭐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 에서하고도 화해를 해. 그 다음에도 이렇게 와가지고는 세겜에서 또 거기서 자식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을 내고, 그죠? 그 사이에 시간이 좀 흘러요. 시간이 좀 흐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해이해져요.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서 벌써 무슨 우상 뭐 이런 거 무슨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이건 본문 정도만 읽고 여러분이 이해 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 옛날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기억, 그거를 다시 떠올리라. 그러니까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모든 사람 불렀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벌써 가족이 많아지고 종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거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회개하라 이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 저도 좀 즐겨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하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를 팁을 드리자면 기도할 때 이런 프레이즈를 한번 외워서 좀 하시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 그게 야곱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뭐 글쎄 남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야곱의 간증이 있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러 올라갔어요. 베델로, 그 옛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재헌신하는, 예.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이 복 주셔죠. 하나님이, 예. 여기를 엘 베델이라고도 하고 다시 베델이라고도 하는데, 네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이렇게. 축복이 더 확대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확대. 이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야, 1시간 15분 했는데 5분 안에, 죄송합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지금까지 한 게 은혜로운 부르심이고, 그러면 왜 야곱은 기다림으로 부르심인 건가? 장자권은 기다림인데 기다릴로 돼 있네. 팥죽 아시죠? 형에게 팥죽을 이거 해놓고 장자권을 나에게 팔으라. 이 팥죽 한 그릇. 그랬더니 에서는 그렇게 팥죽을 팔았습니다. 팥죽. 지금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 그 팥죽 내 지금 장자권에 그게 지금 뭐 필요하냐 하고 그냥 그렇게 나한테 팔게, 너한테 팔게 이렇게 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 이렇게 먹고 갔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야곱이 형이 배고파하고 팥죽 이런 거 좋아하는 줄 알고 머리 써가지고 저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잘 못 이해하는 거다. 성경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장자권을 왜 그렇게 장자권을 장자권에게 애착 가질 수 있었을까? 야곱이 실제로 장자권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유산이에요. 실제로 장자권이라는 거는 장자권에게 장자권의 제일 큰 혜택은 아들이 둘 있으면은 아버지의 재산이 300만 불이 있다. 아버지 재산이. 그러면 장자는 200만 불을 갖고 차자가 100만 불을 갖는 거예요. 두 몫을 갖는 게 장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자권은 그러니까 제일 혜택을 보는 거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유산을 받을 때 그때 혜택을 보는 건데 지금 이삭은 이때 죽을 지 한참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anyway long time이더라도 그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요, 야곱은 장자권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지. 자기 아내 라헬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14년 동안 일해서. 나중에 요셉이 팔려갔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요셉까지도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8절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주의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된다. 그 야곱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데 거기 앙망하다도 기다리다예요, 사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기다리려면 인내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키다는 거예요. 신앙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안에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야곱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게 신앙의 키다. 그거를 알려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마지막은 박일성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질문! 시간 지났지만. 내가 좀 빨리빨리 하면 있는데, 다 이해하셨지요? 이해 못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굉장히 중요해. 야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야곱을 잘 이해해야 돼. 야곱의 생애를 잘 이해해야 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을 제 책을 다시 보시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한 골자를, 그게 내 신앙의 체화가 되어야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야곱의 생애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야곱을 부르셨듯이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줄 알고 제대로 예배의 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과 인내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도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알고 정말 그 본향도 기다리는 저희들, 그러한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